예, 저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 이 전대미문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상고해 왔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함께 살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세기의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목사님이시고 영성가이신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려드릴 찬양의 자리이며 경배의 자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땅하다, 본분이다 이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지으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분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겸손하면 과연 어떤 행위를 할지, 찬양과 경배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의 유익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이 찬양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깊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 인간이 어디에서, 사람이 어느 곳에서, 만물이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할렐루, 프레이즈, 찬양하라, 여호와를, 야훼를.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체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구호 같은 겁니다. 예, 환기시키는 거죠. 기합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에서 찬양하며요? 그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집전을 해서 예식을 통해서 예배가 행해지는 그곳, 오늘날 교회죠. 오늘날 이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냐면 그 당시의 사고체계로서는 성전이었어요. 법궤가 있는 것, 제사장들이 머물며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님께 찬양드리라는 거죠. 주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경배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동 속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혼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성전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곧 좀 풀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발표가 있을 터인데 아마 좀 편안하게 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광채,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서 찬양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요? 그의 권능의 궁창. 궁창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래 전부.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곳, 이걸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피조물 전체가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기준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밖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안과 밖,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들을 보면 바람을 타고 손을 흔들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손을 쫙, 나무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꽃들이 어디를 향해 펴요? 하늘을 향해 쫙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 쫙 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짹짹짹짹짹 누구를 찬양해요? 자기를 지은 존재인 하나님 찬양합니다. 강물들이 흘러가면서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찰싹찰싹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사람의 손바닥보다 더 뜨겁게 파도 소리로 흐름 속에서 졸졸졸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날 이제 이 낙엽이 지면서 또 낙엽들의 물들이 들겠죠. 야, 그러면 이 단풍을 통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라는 것인가? 그게 2절이에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러니까 능하신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 그럼 기본적으로 창조부터 시작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창조 이전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제자리에 배치하시고 이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을 자서 의식이 가물가물 사라지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뭔가 의식의 세계 속에서 돌아오죠.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기적이고 은혜예요. 마치 죽었던 존재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러고 보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다 매일매일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넣어두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죽은 존재가 살아나듯이 그 끊어진 의식 속에서 여명이 밝아오듯이 아침에 새로운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면서 호흡하고 이걸 느끼고 그리고 몸을 일으키고 일어서고 이 신비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경탄스러운 거예요. 진짜 잘 만드셨다. 예? 아침마다 느끼지만 너무 기가 막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신묘막직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뭐가 나와요? 찬탄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하나 새겨서 끊임없이 찬양을 했어요. 네,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역사,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역사 속에서 행해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이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여름날 들풀처럼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무의미한 인생일 수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이 버려진 땅 극동 아시아 조선 이 135년 전에 찾아오시어서 복음을 뿌려주시고 수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조선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뿌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대를 이어서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아무나 믿지 않거든요.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이게 아무나 믿지 않아요. 근데 뭘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이거 생각하면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 그러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온 천지 만물을 그리고 돌아보면 지난날의 모든 나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지나간 나의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 요셉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세월 속에 묻어있는 하나하나 사건들이 전부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해주신 하나하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역사,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섭리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게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이렇게 찬양할 거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그분 자체.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찬양이 왜 기도하다 보면 막 통성기도하고 깊은 묵상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엔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어지죠. 말씀 같은 거, 말씀을 막 읽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나를 막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찬양도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냥 막 찬양하다 보면 어디로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냐면 주님 자체,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그분 자체에게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 그분의 본성, 그거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그분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고 그분 자체와 본성과 성품을 찬양하는 걸 경배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세계 속에, 찬양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 행하신 창조의 역사도 찬양하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도 기뻐하고요. 그분의 사역이거든요. 주님의 사역. 그러니까 깊은 세계 속에, 경배 수준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도 찬양과 이런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의적으로 분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역,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경배라는 것은 그분의 본성, 본질, 헤세드, 사랑, 인자, 은혜, 그러니까 그분 자체 성품, 인격, 그거를 찬양하는 것을 경배라고 임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나누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거대한 큰 거예요. 예, 큰 거예요. 그 안에 여러 찬송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속어치는 것도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분을 경탄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칭송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찬양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 찬양가, 찬미가, 노래도 있고요, 송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춤도 있고요, 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분을 향한 경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율동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찬양의 그 거대함 속에 깊은 데로 들어간 게 뭐냐면 경배예요. 이 경배의 본질은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어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처음에 내가 의식적으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모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이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영에, 임재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그 기도의 영이 나를 끌고 가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신다. 이 3층 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럼 그 기도의 영도 그렇고 찬양의 영도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어느 속에 막 끌려 들어가는데 그게 경배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막 교류하며 교제하는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사랑에 충만하심, 그분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광활하신 위대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는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전체를 찬양하는.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 자체. 여러분 가능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도 많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거니와 더 나아가서 그분 하나님 자체와 깊이 교제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예, 경배를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내 영이 가장 기뻐해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은혜의 강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이런 감사, 이런 찬양, 이런 경배,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합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적인, 단계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그릇이 없이는 내용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 단계를 거쳐 이 형식을 폼을 힘입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그분과의 합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자신과 하나 되는 그 길. 이게 이제 우리 수도사들이, 기독교 수도사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의 합일. 그러니까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분의 능하신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뭐로 찬양합니까? 그 밑에 이제 찬양의 도구들이 쫙 나와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비파가 뭘까요? 예, 비파가 뭔지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요게 비파예요. 보니까 비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뭐 당비파, 무슨 비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저 비파가 얼핏 생각하면 저 비파의 종류가 있는데 기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고대에 기타 같은 기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현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수금이 뭡니까? 수금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저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하나 그려놨는데 만화처럼 저게 이제 수금입니다. 저게 수금이라서 저것도 현악기입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4절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여러분 소고는 타악기지 않습니까? 치는 거예요. 장구나 뭐 이런 것처럼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춤추며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악기, 타악기, 몸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 예. 그다음에 뒤에 보면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현악, 퉁소. 그러니까 현악기도 다 나오고 피리, 퉁소, 부는 것 이런 것들도 금관악기도 다 나오고 예. 그다음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는 재금이 뭡니까? 재금 한번 볼까요? 재금은 이렇게 이게 심벌즈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저것도 타악기죠. 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 재금으로 찬양하면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마지막 절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님을 찬양해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의 내용을 잘 더듬어 보면 1절에서 성소에서 이 궁창 권능의 궁창에서 그러니까 성소 안과 밖 전 세계 어디에서든 모든 곳에서 뭐를 찬양하라고요?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사역과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존재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 어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전부를 뭐로 그 밑에 있는 현악기, 타악기, 뭐 관악기 모든 악기 전부를 동원해서 그래서 관현악단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하거든요. 이 찬양에 뛰어났던 그 임금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하죠. 누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누구를? 하나님 전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부분 많은 시간을 이제 집에 있다 보면 방송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세상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가능하면 찬송가를 틀어놓으세요. 그 집안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게 mp3처럼 유튜브 틀면 바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이게 내 영혼에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찬양을 들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시다면 라디오를 트신다면 극동방송 들으세요. 극동방송 들으세요. 굉장히 찬양 많이 나와요.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TV를 보신다면 뭐 CTS나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면 그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찬양을 듣냐면 여기에 굉장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듣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려져요.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 가운데 어떤 해소가 되고 풀어지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3절부터 26절인데 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여종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괴롭히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는데 그때 그 주인이 고발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맞고 옷이 찢겨지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게 돼요. 작고의 매인채 중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그렇게 던져지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감옥에 갇히고 감옥이 되게 어둡거든요. 그 갇혀서 착골에 매이고 아마 많이 맞았기 때문에 찢어지고 상처가 입었겠죠. 피가 흘리고 옷이 찢겨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신음소리가 나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해요? 찬양해요. 뭘 찬양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요. 찬양 자체가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기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 많이 맞았다, 이거 고난 아닙니까? 핍박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경제적인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위협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많이 맞은 그런 상황과 방불하다고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이때 우리가 눌려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다른 세속적인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영혼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묶인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진 것들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찬양하세요. 내 영혼의 자유가 있기 위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 심령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세요. 그분 높이세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 의지적으로 그걸 할 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새로운 호흡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 기억나십니까? 역대상 20장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그 적군이 암몬족 속에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과 부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네가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구경만 하래. 내가 이 전쟁을 직접 이끌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여호사밧이 한 게 있어요. 전쟁터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이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군인을 앞세운 게 아니고 군인이 원래 선봉대를 서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봉대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요. 하나님을 찬양을 막 여호와는 인자심이 크시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가요. 그때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20장 21절로 2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예. 원수마귀 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적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원수마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언제 뭐 할 때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적군이 서로 치는 거예요.
이 찬양에 이런 위대한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요,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삼중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죽어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뭐 자기 몸도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의지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선 그 고난 속에서, 고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해요. 그게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찬양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빨 딱 깨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믿음의 행위예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어려우세요? 찬양하세요. 힘드세요? 경배하세요. 욥의 이 의지적인 표현, 결국 이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이 역사가 이 욥에 찾아온 삼중 고난을 축복, 갑절의 축복으로 뒤바꾼다고요. 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굉장히 누구나 어려운 이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 하셔요? 찬양하세요. 힘들기 때문에 뭐 하셔요? 찬양하세요. 묶인 것들이 떠나가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